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개역이나 개역개정에서는 55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56절 상반절에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영이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할 때에 자신이라는 존재는 혼을 말합니다. 곧 인격을 말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사람은 육체 안에서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 안에서 새 인격, 삼위죠. 새 인격이 영 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단어 표현이 육체체자를 쓰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영 안에서 삼위가 새 인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려면 삼위일영 하든지 삼위일 이렇게 삼위일신 이렇게 하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틴 성신님 삼위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나타내는 이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어지고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구절인데 이 내용을 개역이나 개역개정에서 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에서는 전부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안디옥 계열의 성경, 안디옥 계열의 성경과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영 안에서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이 말씀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님께서 아버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그분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분은 말씀님이신 분이시다는 얘기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는 아들이 아니고 말씀님이시다. 그 말씀님이신 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보냄을 받고 이제 자신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갖다가 살짝 바꿔놔버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버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말씀님께서 이제 육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말씀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느냐? 첫째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그 반기를 들었던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곧 그 마귀, 루시퍼인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인류를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셔가지고 인류는 마귀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외다시피 하는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로부터 해방됐고 원죄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착각하게끔 계속해서 세뇌를 당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천천히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특별한 부분적으로 택함받은 자들, 부분적으로 선민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산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들, 혼이 산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6절 상반절의 개역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할 때 그 생명은 원어에는 혼을 푸시켑니다. 혼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혼을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혼을 살리러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산자들이 되었다. 뭐가 산자들이냐? 혼이 산자들이다 이거예요. 산자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곧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죄에서 사면을 받았고 당신은 혼이 산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옥 갈 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기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 산자로서 살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살아내게 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믿는 자를 칭히 의롭다 칭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 얻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생명 얻는 문제. 그런데 그 생명 얻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예배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보통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엄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듣는다는 것이 귀가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엄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 엄마 생각을 이해를 못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엄마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죠. 그것이 엄마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이 순종인데요.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아주 핵심은 순종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거든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도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늘 우리가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말씀 싸움이거든요. 말씀 싸움은 첫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지 말씀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뭘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상고하면서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망각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지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쫓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것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읽어요. 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망각시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매인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이 하는 말씀에 매여져야 되는데 마귀는 그 말씀에 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라져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을 마귀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 팔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잡았거든요. 유다의 마음과 유다의 생각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훈련받았던 유다를 할지라도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목매달아 자살하고 또 창자가 터져서 죽고 이런 끔찍한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요?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생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생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마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말씀에 매인받고 말씀에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할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할 때에 깨끗하게 하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7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하반절이 조금 또 빠졌는데요.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생각 싸움이다. 오늘 이 주님의 제자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아주 세 제자를 아주 주님이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불로 살랐잖아요. 그와 같이 불을 명하여서 저 사마리아 마을을 그냥 멸해버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배후에는 어떤 영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싸납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쥐도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또 내 생각으로 말미암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갖다 쥐도면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달리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깨어있는데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 내 배 위에서 마귀를 좋게 하고 마귀가 내 배 위에서 역사하게 하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걸 늘 깨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삶은요,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거든요. 문제가 딱 봉착이 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절 한번 봅시다. (28장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은 지혜의 영을 구하라 이런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형통하고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일수록 마귀의 방해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마귀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영을 구해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넓게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배 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나를 돕는 영이 있고 나를 해코지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있고 두 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돕도록 하시려고 늘 천사를 통해서 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꾸 악한 영의 이끌림 받는 자들에게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지원하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하나님이 훈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왕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그 왕을 죽이시려고 저 아합을 어떻게 할까? 누가 저 아합을 죽게 할까? 했더니 한 영이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입에 그 입을 주장해서 내가 아합을 이제 죽이겠나이다 하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왕상 22장 22절부터 23절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합이 길랏 라못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자꾸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의 이익되는 거, 자기가 듣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참 선지자가 와서 듣기 싫은 소리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어쩔 때는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듣기 좋은 것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꾸 왕이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니까 거짓말로 자꾸 좋은 얘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죽이실 어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 아합을 누가 죽게 할까 했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선자 입에 있어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역사하는 영이 나를 돕는 영이냐, 나를 해코자 하는 영이냐, 두 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어떤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것,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고 우리 영적 생활에서 나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돕는 천사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현상에서는 좋게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할 것인지 이걸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나 또는 괴로운 어떤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나를 평안하게 하겠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는 사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사울이 그 악신이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그 수금을 연주해가지고선 또 그 악신을 또 떨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어떤 그 침체되어 있을 때의 찬양을 통하여서 어둠 영이 떠나가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또?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보십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개역성경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영에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주의 영이 다윗을 감동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주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을 불러서 수금 타서 이제 이 악신이 떠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가증한 것을 생각하고 가증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가증하게 하나님 보시고 가증하게 행할 때는 자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내게서 어떤 번뇌도 이기고 어떤 고민도 이기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마음들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항상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불편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각을 정말 불안하게 하는 악한 악신들이 떠나가게 할 수 있도록 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면서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서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늘 감사해라, 늘 기도해라, 늘 찬양해라. 그로 인하여서 너희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후원하실 수 있는 생각을 하는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가 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천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아니면 내 배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악한 영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책망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인지 늘 그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돕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기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천사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악한 영들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일수록 더욱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혼미케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휘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생각은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활동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항상 생각을 잘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함께 늘 그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한다. 그러니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을 붙잡고 누구의 생각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가?
마귀가 좋고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생각인지,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이 누가복음 9장 55절 그 하반절과 56절 상반절 내용을 갖다가 개역성경에서는 빼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유감이죠.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 사람들을 싹 불살라 버립시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여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 말 하는구나. 인자는 세상에 온 것이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은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늘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우리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가. 그래서 물론 나 자신의 삶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은 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동료일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에 저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면 공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그걸 분별해 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